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교회마저도 아직도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하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2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게 칼을 가져가서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삭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시엔의 망대로부터 에티오피아의 적경까지 하리라.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리니 삭막하게 버려진 성읍들 가운데서 그네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그 때가 언젠가 하면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에스겔서의 심판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이나 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로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절대 서로 싸우게 하지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옛날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워서 서로 다 죽이겠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과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집트를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는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집션 이시스 템플을 쳤더니 그 나일강 위에 신전들이 쫙 있어요. 마치 신전들이 아주 회한의 미소를 지는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죠. 그 아수안댐을 만들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그 옛날 신전들이 다 물에 잠기니까 유엔에서 유네스코를 동원하고 미국을 동원해서 그 엄청난 신전들을 전부 옮겨다가 강 위로 옮겨내 엄청난 돈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들이 그 마귀가 그 안에서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야지 나일강을 이렇게 보면서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위에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옛날 것들 신전들을 말이죠. 역사적인 유물로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유네스코 같은 기관은 그런 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도 이 불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다. 불상 하나 발견하면 뭐 그냥 문화재 발견했다고 난리들 칩니다. 이게 다 쑥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요. 미리 아시고 강이 내 강이다. 그 강은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아산댐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 급류인데요. 그 댐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로크빌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2년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세르 왕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1950년 중반에 또 나세르 대통령이 이보다 더 7km 상류에 또 새롭게 하이덴 건설을 계획해서 1960년에 소련의 기술 원조로 공사 착수해서 71년에 완공했습니다. 이 높이가 말이죠, 무려 111m입니다. 아산댐이. 나세르 때 한 것이 바로 111m. 제방의 길이도 3.6km. 저수지의 총 길이가 500km나 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물에 잠겼었어요. 유적지가 다 잠겼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 신전들을 전부 이전해서 그래서 BC 13년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1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300년 전이죠. 그때에 그 나일강 연안에 절벽을 다 파가지고 만들어놓은 높이 20m에 너비 60m에 이르는 그 모든 구조물들 이 신전을 이것들을 말이죠. 그걸 또 이렇게 바위들을 전부 톱질을 해가지고요. 20-30톤의 불락을 가지고 절단해가지고 하이댐 B로 옮겼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도다. 이 말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괴상한 나라입니다. 모든 우상이 다 거기 직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병기한 그 장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그 당시에. 지금은 카이로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두 줄기가 하나는 시리아 안티옥,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그 시리아 안티옥의 줄기가 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줄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줄기로부터 바로 시내산 이런 여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웨스트콜트 홀트라는 이런 두 사람 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르겐 같은 사람 오르겐은 자기가 고행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앙을 받는지 몰라. 야, 위대한 사람이다. 스스로 고자가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요. 거듭난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듭나면 완전 새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친 거지요.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예수님만 찾으면서 돌아다니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출세했던 사람이 말이죠.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이 얘기 뭐죠? 우상들이 물에 잠긴 게 아니라 우상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상들이. 나를 떠받들어가지고 미국까지 동원해서 떠받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강은 내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두로도 그렇고 뭐 시돈도 그렇고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사단 큰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옛날 파라오의 그 미라를 가지고 상상도를 그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탁 보관해놨죠. 이 박물관이라는 곳이 말이죠.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이 만드는 우상 집단들입니다. 그거 사람들이 구경하고 유명하고 돈 들여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흐르는데 위에서 쫙 그것들이 있는데, 이야, 그걸 어떻게 옮겨놨는지, 돌덩어리를 어떻게 옮겨놨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불쌍히 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무엇입니까? 이렇게 뭡니까?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아직 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아스완 댐, 이 댐과 나일강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죠?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주석가들이. 신학자 선생님들이 다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됐다, 이러고 말아. 사실 이건 누가 당할 건데? 자기들이 당할 건데, 앞으로. 요즘도 그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란이 들어왔다는 거야. 상황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게 대환란이냐 아니라 구분해야 돼.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6장에 가가지고, 그때 대환란이 이루어져. 휴거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인이 떼어지죠. 거기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지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세상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상한 게 없어요. 그들이 따르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따르는 거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그들이 따르는 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지금 WCC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간 게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날 존경하지만 네 마음은 멀더라. 바리새인들이 주님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몰랐죠.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예언했지요. 19장.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들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저는. 오히려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듣죠, 지금 에스겔서를. 물들이 바다로부터 없어지겠고. 4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거는 바벨론도 되고 앞으로 큰 바벨론과 함께 일하는 적그리스도 되죠. 흉포한 왕은. 물들이 바다로부터 없어지겠고 강이 다하여 마르리라. 나일강이 마른단 말입니다. 그들이 강들을 멀리 돌리리니 방어용 시내들도 다하여 말라버릴 것이요 갈대들과 창포들도 마를 것이라. 시냇가의 초장들과 시내 어귀의 초장들과 시냇가에 심은 모든 것은 말라져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더 없으리라.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부가 없어지죠. 시내 낚시를 던지는 자들도 모두 슬퍼할 것이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도 힘이 빠지리라. 세마포를 짜는 자들과 그물을 짜는 자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들과 방죽들을 만드는 자들이 낙담하리라. 사실 그 이집트는 옛날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땅이 비옥하게 됐었죠. 근데 지금 이 나일강 아직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아산댐과 그 위에 우상들도 지금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옮겨놨구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이 지금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게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에 가는 것도요. 초림에 가는 게 한 300여 가지 되죠. 재림에 가는 것은 500여 군데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뭉뚱그려가지고 그게 휴거도 안 믿죠. 휴거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많은데 안 믿어요.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서 29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있는 말씀은 주님이 환난 끝에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교리적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망한다. 지금 우상이 뭐지요? 누가 뭐 불상받습니까 요즘에? 지금 우상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저 주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말이죠. 지금 우리 형편이 하나님이 주신 형편이에요. 제가 지금 19년째 목회하잖아요. 지금 형편이 하나님이 주신 형편이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깨달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 거듭나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한 사람.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거듭나기 원해요. 그 사람들이 요즘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뭐 자꾸 저 목사는 거듭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거듭나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런 분들이 거듭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삭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시에네의 망로부터 에디오피아의 접경까지 하리라. 자, 하나님은 강들을 대적하리라. 이 강들, 지금 우상들이 아직도 강들 보면서 내 것이다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것들을 지어놓고 아니라 그 사단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내 강들을 대적하리라. 네 강들, 이거는 뭐예요? 네 마귀의 강들 이런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강들 이런 것수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을 완전히 삭막하고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서 19장 1절에 어제 봤죠.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그러죠.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께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이 가렸습니다.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늘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직 눈으로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면전에서 떨며 그 무선 황폐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시에네 망로부터 에디오피아의 접경까지 이집트 전역이 물바다가 된 다음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하던 막대한 농산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일강 연안에 발달했던 어업도 사라지게 되고 아까 읽었죠 우리가 어부들도 탄식한다고 그랬고 낚시 던지는 자들도 슬퍼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물 치는 자들도 힘이 쭉 빠지리라. 이사야서 19장 8절에 나왔죠. 또 세마포를 짜는 자들, 그물 짜는 자들이 치어 올라갈 것이다. 지금 한국도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모내기를 못합니다. 지금 중국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되면은 하나님이 복된 소나기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소나기가 쫙 올 때 있죠. 이게 농산물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소나기가 쫙 오고 맞는 거 햇빛이 쫙 쬐죠. 엄청난 물이 확 쏟아진 다음에 햇빛이 쫙 쬐 때 그때 자라는 거예요. 복된 소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뭐 가뭄이나 홍수나 뭐 장마나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한국은 이제 가뭄이다. 갑자기 장마지면 또 비가 너무 많이 가서 난리칠 거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대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거기에. 거기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요. 정말 아주 초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거기서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라. 이집트가 역사적으로요 많은 외적의 침입 때문에 그 끊임없이 황폐화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황폐했을 뿐인데 아직까지 자연적이나 기후적으로 황폐가 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황폐화는 재림 때 있을 일을 문자 그대로 환경의 황폐화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은 이루어진 적이 없죠.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황무지로 변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지금 뭐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죠. 지금은 무슬림 형제단 이제 완전히 모슬렘화 됐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한 면은 지중해니까 말씀대로 되죠. 모든 민족이 공격하는 대환란, 대국가 마곡,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디오피아나 리비아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 이란 이런 나라들이 공격할 준비를 다 이미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첫째는 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일에 남은 고도안에 회개하라. 그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2000년 동안 아니라 옛날부터 따지면 3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준 그 이후에 35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으라. 용광로다 이런 얘기죠. 12절 보니까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리니 삭막하게 버려진 성읍들 가운데서 그녀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40년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은 이집트가요 이렇게 대환란에 망하기 전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이나 경고했고 또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걸어왔거든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결국 좋게 됐죠. 모슬렘이 다스리게 됐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집트 느고 왕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그 바로 그 느고 왕에게 바벨론을 반역해서 느고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느고 왕 이게 BC 606년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망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아시라의 침공이 있었고요. 얼마 안 되어서 바빌론의 침공이 바로 있었고 BC 525년에는 페르시아의 침공이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그 예속됐습니다. 이집트가 속국으로 말이죠. 또 BC 332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에게 정복되었고 또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새로운 왕조를 열었죠. 프톨레미 왕조. 거기에 의해서 신왕조가 건설되고 수도가 그때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미 뿌리내린 그리스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놓인 상태로 그 영향 때문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조금 맛을 봤어요. 그러나 BC 30년에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7세를 끝으로 프톨레미의 왕조마저 로마 제국의 시해로 넘어갔고 로마의 손에 들어간 이집트는 그 한 70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집트에 생산되는 모든 곡물과 농산물들이 모두 로마에서 다 수탈되고 이집트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라틴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었고 철학과 종교와 수학과 의학 등이 발달하고 하지만은 이 모두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자신의 문화는 오히려 더 쇠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치욕적인 역사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단결된 아랍인들이 서기 640년에 이집트를 정복했고 알렉산드리아 역시 아랍인들의 손에 떨어지면서 바빌론 성이 있었던 푸스타드가 아랍인들의 이집트 지배 거점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집트는 잘 아는 사라센 제국의 한계주로 취급되었고 식민 정책에 의한 세금 수탈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시리아와 이라크를 위한 그 모든 젖줄이 되어서 그들을 공급하는 그런 도로만 했을 뿐이고 이집트 자체의 번영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루말 수 없죠. 얼마 전에 무바락이 이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화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민주화는커녕 오히려 공산보다 더한 무슬림 형제단이 지금 그 국회를 다 장악하려면 이 대통령에게 군권을 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압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이제 또 틀림없이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집트는 지금까지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게 바벨론과 이집트가요, 온 세상에, 그러니 큰 바벨론은 어떻겠어요? 모든 우상들의 거처다. 새들의 거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왜 참은지요?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요,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눈이 가려서, 귀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참,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새벽 시간에 하는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신부들 정도는 그 대에,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젖만 먹는구나 그랬어요. 젖만 먹는다. 베이비들이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으니 어떡하겠느냐. 기초만 쌓는다. 매일 기초만 쌓는 거예요. 기초만. 그 기초가 뭔가? 기초가 지금 사도 바울이 기초라고 그러는 게요. 지금 요즘에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기초입니다. 진짜 단단한 음식은 에스겔에서, 이사야에서, 다니엘에서 이런 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보게,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회개, 이것도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것도 기초예요. 심례들과 안수함과 목사 안수해 준 거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종 안수해 주는 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게 다 기초입니다. 진짜가 뭐지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대환란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거, 천년왕국에 대한 거, 영혼세계에 관한 거, 그렇죠? 그 전에 마지막 심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죄종들까지도 기초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뭐 휴거 얘기하고 관란 얘기하고 천연왕국 얘기할 때 그거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게 라우디게 교회 시대죠. 그저 나는 먹고 살만하다. 이걸로 만족하는데 앞으로는 먹고 살만하다는 말이 없어집니다. 곧 이제. 조만간 없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을 안 보내주는 이유가 있구나. 감당을 못해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많은 세상 시대별로 영웅들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만들게 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기인들 정사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이 미국까지도 지금 이 모든 민족들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은 이미 망했고 심판을 받았고 집행이 주님이 오셔서 하실 텐데 미리부터 모두가 다 심판받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다
전날 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오지는 못해도 새벽에 강의한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만간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저들이 어찌할지요.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을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알게 하셔서 저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게 하시옵시며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리 올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어찌 듣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어찌 말씀을 알겠습니까?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교회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교만해지는 사람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귀한 몸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주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저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